And if you see your sister falling by the way, just stop and say, you're going the wrong way. You've got to try a little kindness, yes, show a little kindness, just shine a light for everyone to see. And if you try a little kindness, then you'll overlook the blindness of narrow-minded people on the narrow-minded street. Don't look around and down and out, in the helping hand instead of down. And the kindness that you show every day will help someone along his way. You've got to try a little kindness, yes, show a little kindness, just shine a light for everyone to see. And if you try a little kindness, then you'll overlook the blindness of narrow-minded people on the narrow-minded street. You've got to try a little kindness, yes, and show a little kindness, just shine a light for everyone to see. And if you try a little kindness, then you'll overlook the blindness of narrow-minded people on the narrow-minded street. Oh, ah, oh, ah.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한 사람 복 받네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기도 들으사 큰 평안 주시리라.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기도 들으사 내 맘에 조용한 주시니 나가지 고하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주 앞에 나가니 오 예수 복된 내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사 주를 찾을 때 오 나의 기도 평안 하늘 언제나 저희의 작은 음성이라도 반응하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보내고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에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평안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사탄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편안하게 살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막아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징계를 받는데 웃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라오디게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권면을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은 최악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 것처럼 이 다른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리고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어요? 돈 많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된 매우 좋은 지역의 교회였지만 이상하게 물이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또한 그 물의 온도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결과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태의 신앙을 갖고 있던 교인들이 어디 교인들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은 확실히 별로죠. 그런데 차가운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함은 정말 최악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운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열정적인 신앙 상태라고 했는데, 차다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 조금도 열이 덮여진 적이 없던 그 상태. 그런데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안 만나서 한 번에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차가운 상태가 더욱 낫다.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면
토하여지는 최악의 신앙의 상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난번 함께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교회가 매우 좋아 보여요. 자급자족하고 사회 활동이 활발했으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최악의 사람이 있다면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거의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그냥 불치병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최악인 사람들을 불치병으로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난치병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이유는 불치병이면 그냥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돈이 있고 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늘에서 보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금을 사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유명한 고을에 살고 있었지만 아이고 하늘 입장에서 너희들 벌거벗고 있어.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을 통하여 사보도록 해라. 살 수 있다. 너희들 안약을 잘 만드는 곳에 있지만 아이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완전 소경이야. 그러니 바뀔 수 있고 고쳐질 수 있으니 안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하여라. 이 최악인 사람들을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으로 본다는 것. 우리같이 뜨뜻미지근해져서 더 이상 차가워질 수도 없고 뜨거워지기도 어려운 사람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더 이상은 팔팔 끓는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아니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들을 사게 되면 너끈히 뜨거워질 수 있어. 너희들은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능히 뜨거운 사람, 구원에 이르는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난치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정말 뜨뜻미지근해졌지만 성경을 풀어서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완전히 미지근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하늘의 약을 받게 되니 매우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또한 거꾸로 달려 죽게 되었던 베드로의 뜨거운 온도를 보게 되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았던 최고의 신앙 실습 공간에서도 뜨뜻미지근해서 전도 여행에서 도망갔던 이 마가조차도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바울이 보기에도 답이 없다고 말했던 이 마가조차도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안약을 받고 의의 옷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약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뜨거운 마가가 없으면 내가 사역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능히 뜨겁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을 받아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약을 받기만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옆으로 가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복음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설교 말씀 또한 설교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를 받는데 웃어. 라오디게아 교인들, 우리들에게 보내는 기별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 제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징계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죽음들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타인의 죽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신 한 집사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예배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그러던 분이 아니신데 세상에 그날은 좀 친하신 분들과 함께 어딘가를 좀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등산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산에서 살인 진드기에 물리게 되셨고 그 다음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주 안에서 잠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당황해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찾아내고 꼬치꼬치 캐무는 그런 의도로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이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교회로 오셨으면 이 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예배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그 노 집사님은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집사님의 말이 아예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날 교회에 오셨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헷갈리는 그러한 논리요 주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절대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금이어 오기에 하면서 건들지도 못하시는 조심조심 이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징계하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 꽈서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말씀들은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서우시죠? 징계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주로 징벌하고 징계하는 그런 학생 주임 선생님들하고 평상시에 아이들의 계속 애들아 조용해 조용해 그러면서 그때까지 웃어주는 선생님하고 누가 더 무섭고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히 징계하시는 선생님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벌벌 떠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태초의 좋은 징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그 징계가 아니라 하늘의 징계, 하나님 입장에서의 징계를 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징계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랑 가득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요. 하지만 그 징계가 세상의 징계와 다르다는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징계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 한번 좀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목 부분에 뭘 두르고 있어요? 목도리 같은, 가죽의 목도리 같은 거를 두르고 있죠. 팔에도 있고요. 이것은요, 바로 거짓말했던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근데 그림이 노인이 너무 이렇게 몸이 좋으신데 어쨌든 이 축복을 내리고 있는, 벗고 있는 이분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인 것이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털 많은 이 짐승과 같은 첫 번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복실복실한 털을 만지면서, 하지만 두르고 있는 동물의 털을 만지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 이 모습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꾀를 내었던 그의 엄마 리브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분명히 이때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죠. 왜냐하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 자체가 완전한 거짓, 형인 척을 하면서 완전한 죄의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야곱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 조금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3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이제부터 그가 당했던 슬픔들,
이 징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야, 엄청나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하였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신척을 섬기느냐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했던 고통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한 것을 보았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이 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들이 징계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야곱이 받았던 징계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범죄하여 장막에서 도망했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징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억지로 그의 어머니를 못 보게 무언가로 막으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형, 그 산짐승 같고 그리고 언제나 화를 내기를 좋아하고 쉽사리 무엇인가를 죽일 수 있는 급한 성미의 형이 무서웠죠? 그 형을 도망갈 만한 행동을 누가 했나요? 바로 야곱이 했어요. 제가 야곱이 돼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저라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하였으나 속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집 없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세팅해서 이 야곱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계속해서 자신이 떠나니 집이 없고 자신을 받쳐주는, 그리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부모가 없고, 그러니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골탕 먹으면서 7년을 일하고 한 번 속아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또한 그의 딸이 이 디나가 수치를 겪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와 라헬의 죽음,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이게 다 대부분 성적인 것과 이 충동적인 살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도망간 지역, 이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이 자녀였던 라헬과 레아, 그들을 만나서 또한 그들과 함께 혼례를 치르게 됐다는 것. 그 지역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인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기도 좀 믿겠지만 완전한 이방신의 이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이방신들을 통한 잘못된 이 성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념, 그런 잘못된 문화와 풍습, 신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보내셔서 이러한 죄악들이 펼쳐졌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품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나비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이 기만과 악행,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시기심, 편애, 야곱이 이 요셉만 사랑했던 그 일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일들도 왜 벌어졌을까요? 그가 떠나기로 선택해서 이 이방 여인들의 이상한 결혼 풍습까지 그가 겪게 되어서 부인이 4명이고 자녀가 12명이니 그 중에 편애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누구의 선택 때문이에요? 이 야곱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 야곱은
그의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거듭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결국 징계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분명히 징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셔요? 징계인데 하나님은 거의 하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징계가 이렇게 다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오는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잘못하신 것도 없고 친히 징계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놀이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화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축가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하여금 행복하고 또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으니 걱정이 돼요. 이 좋은 목적을 통해서 만든 미끄럼틀이지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치고 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한 팻말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팻말이에요? 딱 보니 4세까지는 무조건 다치고 5세부터는 안 다치니 5세 이상만 탑승하시오라는 팻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어린이들이 5세 이후만 이곳을 탈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는 한 아이가 이곳을 타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것이죠. 이 미끄럼틀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잘못한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다칠 수 없도록 다치지 않는 아이들만 탈 수 있게 경고문까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조금도 그를 해하려는 목적이 없고 또한 악한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하냐면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네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너를 이렇게 아프게 징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없고 그럴 의도도 없고 아프게 할 목적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세계관을 만든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구나. 그게 꼭 내 잘못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요. 출애굽기만 해도 한 10번이 넘게 나오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장자를 잃었다라는 기록 또한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당해보라고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놀이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하나님의 화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로 스스로 강팍하게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서 누굴 잃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었죠. 하지만 이 놀이터에서 경고까지 다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 아파한 아이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내 잘못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왜냐하면요, 이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답이 나왔죠. 바로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주신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에게 신성한 능력에 대한 가장 현저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선택한 이 징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 좀 믿으면 안 되겠니? 기적이 이렇게 많은데 너 열재앙 다 보지 않았니? 나를 너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너 스스로 징계를 선택해서 네 아들이 죽어. 그러니 좀 믿어봐라. 하나님은 끝없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징계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끝도 없이 도와주시고 뭔가 증거를 주시는데 죄인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좋지 못한 결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꼭 내가 징계를 주는 것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강팍해함, 여호와의 강팍해 하신다는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요 책임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니아 이 12정탐꾼과 함께 돌아본 이후에 이 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음을 상기했다. 징계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 세상 징계하고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 징계하면 때리거나 죽이거나 빼앗거나 이래야 징계 같은데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요, 뭔가 더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징계하신다고 해놓으시고 뭐 하셨어요? 성소봉사 계속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과정. 너희들에게 구속주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잡은 양, 그것은 표상이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성소 봉사를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다니심을 보여주시면서 징계라고 하셔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계속 그들을 살피시며 여전히 그 섭리로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끊깁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돌보시면서 징계래요. 이게 무슨 징계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징계 시대에 할례를 할 필요도 없고 6월절에 그 복잡하고 잔인한 것을 할 필요도 없는 무거운 짐이 덜어진 이 시기에 웃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넘쳐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다가 막상 안 하니까 어때요?
편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니 처음에는 이 예배 당에 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치 뭐 좀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몇 개월 지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가고 싶다. 그래도 옛날이 좋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씩 커지는 마음.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네. 뭐 편하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일반적인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회는 보면 보기만 해도 막 화가 치밀는 그러한 시험거리의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 봐도 되고 식사당 번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좋은데 웃음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처음에는 이게 신앙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 몸이 편해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웃음이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큰 손해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되는 이 구속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유월절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족속이라는 이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할 것을 하지 않아서 편한 것이 아니라 몸은 편하지만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으니 저는 너무나도 큰 징계를 받고 있으니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징계가 징계임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도 이러한 성격의 징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으니 일부러 살인 진드기 보내서 사람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것을 돈으로 해결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그리고 힘으로 해결했던 우리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니 그냥 쉽게 신앙합시다. 세상에 그 당시에 사회활동이 활발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돈 좀 많이 좀 이렇게 기부도 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좀 칭찬받고 그러한 교회로 그 정도면 됩니다. 편안하고 교회 와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편안하고 서로 세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재미있고 스트레스 좀 푸는 그러한 교회 생활, 뭐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생활 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돈과 힘으로 선택했던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받았던 징계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안약을 사 발라야 해요. 그 상황이 징계인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제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너희 나라에서 나오는 그 안약 말고 하늘 소경들에게 필요한 안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벌거벗고 소경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 제발 안약을 바르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루어오는 결과들이 징계 중에 징계임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징계임을 깨닫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확실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점점 라오디게아화 돼가는 이 세상을 쫓아서 점점 편안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10년 뒤가, 20년 뒤가 더 할 게 없고 더 마음이 편안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는, 더 신앙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편안한 교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신앙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뜨거움을 잃고 활동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잘못은 없고 내가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징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해진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징계가 징계임을 알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징계가 해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1개, 서머나 교회에게는 2개의 선물, 버가모 교회에게는 3개, 두아디라 교회는 4개, 사대 교회는 5개,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6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가 아니라 1개의 선물, 최악 중에 최악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단 1개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7개가 아니라 100개보다도 더 좋은 선물. 예수님 옆에 앉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영적 온도를 높여서 안약을 바르고 옷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옆자리를 함으로써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쉬워질 때마다, 편해질 때마다 웃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이 선택한 온전한 징계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징계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온도를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뜨뜻미지근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기는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지 미지근한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십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뜨거운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행동하시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라졌다는 뜨거운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편해지는 징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너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편안함을 그대로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절대로 편안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제발 좀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징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온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뜨거움을 통하여 올려서 징계에서 해제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저미는 가슴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 제발 열심을 내어 징계에서 벗어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도록 하여라. 사랑하기에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두고 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그 상태가 하늘이 보기에 큰 징계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쉬워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짐을 조금씩 벗어낼 때마다 우리가 징계받고 있음을,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조금씩 이기는 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를 위하여 힘쓰고 다시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희생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능히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참 명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때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